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 3를 시작합니다. 네, 먼저 장안의 화제, 행운과 또 귀인과 좋은 운이 들어오는 초강력 신묘장구대단에 같이 시청자 여러분들과 기도하고 뜨거운 열정 법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남모라 다라다라 야야 나마알야 바로 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가루니가야 옴살바바예수 다라나가라야 다사며 나마가리다바이마 바로 기제 세바라 가반이라 간다 나망하리나야 마발다 이삼이 살발다 사다남 수바나예요 살바보다 남바바마라 미수다 감다냐다 오아로게 아로가 마지로가 지가란제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하미연제 다라다라 달인날에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 민마라 암마라 몰제예 로게 세바라 라미사미 나사야 나베삼미 삼미나사야 모하자라 미나사야 호로호로 마라 호로 하레 반남마 나바사라 사라 시리시리 소로소로 못자 못다야 메달이 아니라 간타 간마사 날사남바라 하리나야 마하나사바 시다야 사바하 마하시다야 사바하 시다유에 세바라야 사바하 니라간다야 사바하 파라하 모카싱아 모카야 사바하 반남마하다야 사바하 차그라 욕다야 상가선나네 보다라야 사바하 마라하구타다라야 사바하 하바사간타니 사시체다 가리나이나야 사바하 야가하라 잘마하이바산나야 사바하 나모라 단나다라야야 바로 기제 세바라야 사바하 남모라 단나다라 야야 나마야 바로 기제 세바라야 사바하 남모라 단나다라 야야 나마야 바로 기제 세바라야 사바하 네, 합장 바로이시 바랍니다. 신묘장구 대단한 기도를 생활하면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금강경 제7단락에
무덕무설분 제7인데 제가 선장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전국에서 지금 백중기도를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한 달에 한 번 음력 18일 치장제일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가까운 조상은 살아계신 아버지 어머니요. 그리고 조상님들은 돌아가신 선망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또 7대 조상 영가님들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백중 기도, 1년에 한 번 백중 기도를 올려서 49제를 돌아가신 선망부모 조상 영가님께 올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은 부모님에 대한 조상님에 대한 제가 선장합니다. 마지막 효도란 것을 아시고 지금 보학사에서도 백중기도 접수하고 있으니까 전국 불자님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자, 7달러 금강경에 우선 진도 나가겠습니다. 무덕무설분 제7 얻을 것도 없고 설할 것도 없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었느냐? 또 열애가 말한 바 법이 있느냐? 수보리가 말하되 제가 아뢰옵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결정된 진리가 있어서 그것을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를 하신 것이 아니오며 또한 결정된 내용이 없는 진리를 여러께서 말씀해 주셨나이다. 왜냐하면 여러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진리도 아니고 진리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깨달은 현인과 성인은 상대의 세계를 뛰어난 무의의 절대법 가운데 차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금강경 제7단락 무덕무설분 즉 무덕무설분 제7단락 얻을 것도 없고 설할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처님으로 크게 추앙받고 크게 부각되는 이유는 바로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면 그냥 우리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셨다면 부처님의 탄생이나 열반이 높이 평가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6년간의 고행 끝에 12월 8일 즉 나벌 8일 날 새벽에 필발라라는 보리수 나무 아래서 샛별을 보고 정각을 이루신 까닭에 우리들의 둘도 없는 큰 스승님으로 존경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처님께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부처님 한 분이 깨달음 얻으셔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의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부처님께 귀의할 수가 있고 또 부처님께 내 몸과 마음을 의지처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기, 자기, 법등명, 자등명이란 그 뜻을 가슴에 새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설법과 교화가 따랐다 안 따랐다? 따랐죠. 제가 선장입니다. 횡야설, 수야설. 그래서 횡야설, 수야설이라 하셔서 49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으시고 영일 없이 쉬는 날 없이 중생교화에 힘쓰신 분이 바로 거룩하신 부처님입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져서 부처님 말씀이 살아계셔요. 부처님 말씀은 영원한 진리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해줄 수 있는 실상이요. 광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이 지금도 진리로서 영원하게 불법성 삼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의해 우리가 더 나은 행복의 삶을 갈 수가 있고 더 나은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당신께서는 나는
돌을 얻은 바도 없고 설한 바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돌을 얻은 바도 없고 법을 설한 바도 없다. 오늘 건강령의 제7단락에 얻을 것도 없고 설할 것도 없다. 무덕무설에 관한 주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철저하게 반야의 거울에 비추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반야의 거울에, 철저하게 지혜의 거울에 비추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반야의 광명으로 비추어 보고 또 스승님인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고 할 만한 고정되어 있는 법이 있다 없다. 고정되어 있는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고 되는 고정되어 있는 법이 없고 따라서 부처님의 설법도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 불교는 경전도 많고 또 가르침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처음 접하는 초발심자들은 금강경도 있고 천수경도 있고 법화경도 있고 지장경도 있고 수많은 대성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84,000 경전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 불교를 접하는 분들은 어리둥절해요. 왜? 이 불교의 진리가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조금 더 불교가 가까워지면 배울 것이 많고 배우는 것이 재미있어서 평생을 불교 공부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부처님의 반야의 칼날에 비추어 보면 고정된 깨달음이나 고정된 설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법이 고정된 법이나 고정된 깨달음이 없고 진리에 의해서 또 때로는 그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서 또 부처님의 근본 사상은 영원히 변하지 않지만은 중생들의 근기의 84,000 방편은 조금씩 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쓰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스님이 서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금강경을 가지고 살아계신 부모님 쪽으로 기도를 해드리도 큰 공덕이 되고 그리고 이 금강경을 가지고 돌아가신 선망부모 조상 영가님께 영혼을 구제해드리기 위해서 금강경을 수시 독송해도 정말로 큰 공덕입니다. 그리고 지금 백중철에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선망부모, 조상 영가님 있으면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금강경을 수시 독송해드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나를 진자리 마흔자리 갈아 넣으시고 나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아버지, 어머니 그분들 위해서 사경을 금강경을 사경을 해드리고 해도 큰 공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위에 물이 깨끗하지 않으면 아랫물은 깨끗해질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합니다. 윗물이 깨끗해야 아랫물이 더럽고 윗물이 더러운데 맨날 아래쪽을 청소한들 깨끗하게 한들 윗물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윗물이 맑아져야 아랫물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바꿔서 말하면 내가 못 되는 것은 조상이 나를 안 도와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살아계신 아버지 어머니, 가까운 조상, 여러분의 살아계신 아버지 어머니가 좀 여유가 있고 형편이 좋아야 아들, 딸들을 도와주듯이 돌아가신 선망 부모님께서 힘이 없고 지옥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고통받고 구천을 떠도는데 어떻게 아들, 딸들을 도와줘요? 가까운 조상인 아버지, 어머니가 형편이 어려워도 아들이, 딸이 아버지, 어머니 좀 도와줄 수 있어 없어요? 못 도와주는 거예요. 이맘때가 되면 이게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이맘때가 되면 목련존자의 어머니
목련조의 어머니를 극락왕생 시킨 그 효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목련조의 어머니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 여러분들의 어머니 이야기는 스님이 자세히 모르니까 제 어머니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어머니 이야기를 가급적이면 안 하고 싶은데 오늘 조금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키도 크고 1m 80에 몸무게 80에 건강한 이유가 그 어머님의 직정성 사랑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몸이 엄청나게 약했어요. 태어날 때도 2.6kg 태어났고 정말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정말 약했어요. 15살 때까지 잔병 치레를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떻게 건강해졌냐? 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이제 반장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학교를 가는데 매일 어머님이 이렇게 보약을, 탄약을 지어가지고 밥 먹고 이렇게 건강해진다고 이걸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등교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이제 도로 옆을 걸어가지고 학교를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출근길이고 등교길이니까 버스가 막 쫙 길에 도로에 쫙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 메고 털레털레, 그 당시에는 교복이었지 않습니까? 털레털레 가고 있는데 저쪽 멀리서 어머님이 파자마 차림으로, 사자머리로, 아들 보약을 못 먹였으니까 아들 보약을 먹여야 한다고 길거리를 가는데 저쪽 멀리서 아들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니겠지 싶어서 본데, 아니 보니까 목소리가 기에 익은 목소리예요. 돌아보니까 내 어머니인데 내 어머님이 사자머리에 자다가 일어난 머리. 여러분들 어머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 밥 해줄 때 뭐 빠마하고 화장하고 밥 해줍니까? 맞죠? 아들아 약 먹으라 하면서, 그러니까 파자마 차림에 사자머리에 아줌마가 누구 아들 잡으러 오듯이 하면서 오니까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막 까르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학생도 있을 거고, 여학생도 보니까 스님 보고 막 얼레리 하면서 막, 지금 같으면 어머님이 저 멀리서 파자마 차림으로 보약을 들고 오면 세숫대야 맞췄는데 다 먹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면서. 그 당시에 초등학교 3학년 때 막 이 학생들도 말고 이럴 때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래가서 어머님이 잡으러 오다시피 저한테 약을 주려고, 보약을 먹이려고 보약을 철철 흘리시면서 올 때 스님은 모른 체 하면서 그대로 도망치다시피 학교로 갔어요. 여러분들 학교에 어떨 때는 엄마 아빠가 학교 오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자제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지금 같으면 정말 감사하게 길거리가 아니고 화장실 앞에서 감사하게 먹었을 건데, 그게 제일 가슴에 걸리고, 그리고 제가 18살 때 어머님한테 용돈을 한 1년간 모아가지고 어머님한테 옷을 한 벌 사드렸어요. 옷을 한 벌 사드렸는데 메이크업도 아니고 그냥 옷을 한 벌 사드렸는데 어머니 입으시라고 어버이날 때 딱 드렸는데, 어머님이 그 옷을 안 입으시고, 여러분 아들 딸들이 옷 사주면 입잖아요. 바로 걸치고 할랄 하잖아요. 안 입으시고 그걸 옷장에 다 넣어놓으셨다가
하루에 몇 번 꺼내가 보시고 활짝 웃으시고 하루에 몇 번 꺼내가 보시면서 활짝 웃으시고 그 결국 암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못 입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제 어머니 사연은 다 아시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23살에 제대 하루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제대 하루를 놔두고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3개월밖에 못 사신다는 어머니가 대장암으로 3개월밖에 못 사신다는 어머니가 3년을 사시다가 우리 때는 군대가 3년이었기 때문에 제대 하루를 앞두고 돌아가셨어요. 결국 18살 때 사들인 그 옷을 5년간 단 한 번도 못 입으시고 물론 어머니께서는 마음으로 입으셨겠죠. 그래서 제 손으로 어머니 49제를 해드려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건강왕생하셔서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또 많은 분들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스님한테 어떤 분이 기도하러 왔어요. 기도하러 왔는데 3대 독자 외동아들이라 3대 독자 외동아들 데리고 왔는데 얘가 한 20살 정도 되었는데 태어날 때 몸에 약간의 몸의 흔적 같은 게 있는데 날이 갈수록 이 몸에 흉터 같은 모습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20살 이제 되니까 거의 성이 됐잖아요. 제가 20살 청년이니까 몸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보여주더라고요. 온몸이 칼을 그은 듯한 이런 흉터 비슷한 모습이 온몸에 이렇게 난도질 당한 것 같이 칼질 같은 흉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도 피부과 가도 병명이 안 나오고 온데 한약을 묵어보고 양약을 묵어보고 좋다는 병원에도 가보고 해도 차도가 없이 계속 심해지는 거예요. 아들은 또 가려워서 잠을 못 잘 지경이고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을 보고 그 아들 엄마 아빠 3대 독자 엄마 아빠랑 같이 상담을 하면서 혹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또는 정조 할아버지나 할머니 중에 칼을 쓰신 분이 있습니까? 칼을 직업으로 삼으신 분이 있습니까?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 우리 아버지도 횟집의 요리사였고 우리 할아버지도 화르를 담당하는 횟집의 요리사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로 화르를 우리 아버지나 우리 할아버지는 주로 화르를 많이 이렇게 잡고 칼집 내고 하는 또 해를 뜨고 하는 요리사였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스님한테. 그래서 이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때의 직업과 이 손자의 이 과부와 연관성이 있다 싶어서 스님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또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연가 이름 다 적어서 기도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앞으로 방생을 해드리겠어요. 아버지 또 할아버지가 본의 아니게 살생하는 직업을 가졌으니 그것도 화르를 그 화르의 몸에 수십 번 칼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하는 그런 직업을 가졌으니 그 인가법으로 그 손자 정손자에 해당하는 그 3대 독자가 온몸에 칼집이 난 것 같은 그런 피부에
흉터 자국이 생기다시피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방생을 해주고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해주니까 한 달쯤 지나니까 그 아들하고 아버지 어머니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아니 몸에 이런 자국이 칼집 같은 자국이 많이 연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강경을 주면서 아들 3대 독자 아들도 사경하고 아버지 어머니도 사경하고 또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또 중자 할아버지 중자 할머니를 위해서 사경하고 건강경을 수의 독송해 주세요. 딱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석 달쯤 지나니까 아들이 3대 독자 아들이 몸에 그 흉터 자국 같은 것이 완전히 없어져서 건강한 삶으로 또 학교에 다니면서 완전한 정상적인 삶을 찾았던 그런 이야기가 스님이 떠오릅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 그 아버지의 어머니 3대 독자 아들을 향한 그 부모님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오죠. 어떠한 증세인지 모르죠. 피부과 가도 이건 피부병이 아니라 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아들, 딸과 여러분들은 특히 어머님들은 영적으로 깊이 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아들, 내 딸에게 안 좋은 일이 있다든가 내 아들, 내 딸이 사고 난다든가 내 아들, 내 딸이 많이 아프다든가 하면 그것을 전화 통화로 연락으로 몰라도 부모님의 직감으로 또 어머니의 느낌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님과 자식은 탯줄은 떨어져서 나왔지만은 영혼의 탯줄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아들, 딸이 행복하게 잘 돼 있으면 여러분의 몸 상태, 마음 상태, 정신 상태도 행복하고 만족하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불길하고 힘들고 잘못됐으면 여러분의 몸 상태, 마음 상태도 괴로운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까이 있는 조상,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고로 불효자는 마음에 대해 있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실 때는 안부전화 자주 하고 돌아가신 부모님께는 금강경을 부모님 앞으로 수의 독송해서 그 영혼을 구제해드리는 것이 큰 공덕이다.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아들 딸한테 가슴에 한이 맺혀가지고 가슴에 엉어리가 맺혀서 서운하고 섭섭하고 연락도 서로 안 하고 살아있는 아버지 어머니하고 우리 아들 딸하고 연락도 안 하고 하면 그 아들 딸들이 과연 잘 풀릴까요? 안 풀립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 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우리 아들 딸들만 생각하면 힘이 나고 아들 딸들만 생각하면 미소가 얼굴에서 떠나지 않고 이런 마음으로 아들 딸에게 우리 아들 딸에게 연파를 보내면 우리 아들 딸들은 잘 되게 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부모님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은 그만큼 성공할 확률이 희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족한 삶을 살고 또 결혼 못한 아들, 딸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잘 살기를 바라고 또 건강하기를 바라고 내 아들, 딸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모님의 영혼을 구제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순조롭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하는 일마다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고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 부모님이 편안하지 않고 부모님이 괴롭고 부모님의 영혼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저번 추석 때 추석이면 한참 덥잖아요. 맞죠? 끝여름이라서 엄청 덥습니다. 아들하고 엄마랑 이제 아버지를 산소에 모셔놨는데 산소에 이제 추석이라고 설날에는 풀을 안 베잖아요. 근데 추석이라고 이제 무덤에 풀이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소주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소주 한 병 들고 그 어머니랑 아버님 이제 참배하고 풀 베러 갔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하는 일마다 안 풀리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재물이 나가고 결혼해도 부인이 도망 아프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다 풀질하고 가위질하면서 아버지 좀 도와주시오 하면서 부인은 영감 우리 장남 좀 잘되게 좀 저승에서라도 도와주려 소주를 탁 뿌리고 가는데 그 풀베다가 무덤가에서 엄마가 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무덤가 옆에 구멍이 나는데 그 구멍에서 이따가는 뱀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스님한테 그 모자지간이 와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해서 이장하셔야 됩니다. 이장하셔서 보화사 영실단에 모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서 이장 전문가 가서 무덤을 파헤쳐 보니까 그 뱀이 돌아가신 아버님을 다 뜯어먹다시피 하고 그리고 그 아버님 돌아가신 아버님 쪽에 시신으로 아카시아 능풀이 팩 감고 있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지만 아버지의 상태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이니 어떻게 아들이 잘 풀리겠습니까?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부모님 위해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부모님과 조상님께 효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설명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어머니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제가 늑대 이야기를 하나 하겠는데 늑대들은요 아주 총명하고 지능이 높기 때문에 일부일처제입니다. 일부일처제. 그래서 쏜놈 하나에 암놈 하나. 그런데 늑대 새끼들은 가을에 태어나고 가을에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첫눈이 내려요. 그리고 첫눈이 내리면 산 전체가 흰 눈으로 뒤덮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것을 구하기가 산에서 흰 눈이 전체 덮인 산에 먹을 것을 구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먹을 것도 물론 없었고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 애미 늑대가 새끼 늑대를 5마리를 낳았는데 3마리가 굶어 죽은 거예요. 그 나머지 2마리라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민가로 내려오는 거예요. 민가에 와서 닭장 있죠? 닭장으로 들어와서 닭을 이렇게 물고 가는데 그 닭장 주인이 그대로 늑대한테 닭을 뺏기겠습니까? 온 곳곳에다가 덫을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럼 탁 물렸다 가면 날아가는 거예요. 온 곳곳에다 덫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런데 늑대가 영리하고 총명하다 보니까 덫이 비교적 작게 설치된 대로 이제 가면서 그 닭장에 들어가서 닭을 잡아서 새끼 늑대들을 먹이고 했어요. 그 새끼가 3마리나 죽어놓으니까 그 어미 늑대는 어미 입장으로서는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마을로 내려갔어요. 마을로 내려가지고 또 비교적 덫이 작게 놓인 그 닭장으로 들어가가지고 닭을 한 마리 딱 사냥해가지고 물고 가는데 닭이 막 꼬끼요 꼬끄다 꼬끄 이런 막 나자빠진 소리 나니까
그 닭장 주인이 총을 꺼내가지고 늑대 잡을 끼라고. 늑대를 잡으려고 하는 닭장 주인은 뭐 때문에 늑대가 내려왔다는 걸 알아요. 새끼들 먹일 음식을 구하려고, 즉 새끼들 먹일 음식을 구하려고 내려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안 그러면 안 내려오거든. 깊은 산중에서 목숨 걸고. 그래서 총을 딱 꺼내 들고 그 늑대를 이제 사냥하려고 하는데 늑대가 당황한 나머지 주인이 나와 총을 쏠려니까 그 똑똑한 늑대가, 총명한 늑대가 당황한 나머지 도망가다가 입에는 닭을 물고 있고 도망가다가 뒷발이 덫에다가 창그랑 걸린 거예요. 덫은 쇠줄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뒷발이 덫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굶어 죽어가는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늑대는 닭을 입에 물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다가 그 고정되는 쇠줄에 자기 뒷다리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뒷다리가 잘려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쩔룩거리면서 산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애미 늑대도 울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닭장 주인도, 닭 주인도 마음으로 울었어요. 잡을 수가 있는데 차마 그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새끼를 살리기 위한 그 어미의 마음을 그 닭장 주인도 아는지라 차마 총을 쏘지를 못하고 살려줬어요. 살려줬지만은 그 늑대는 이미 너무나 큰 고통에 죽은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식을 사랑하고 새끼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100분의 1이라도 안다면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은 아들, 딸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들, 딸을 사랑하는 그 100분의 1로, 그 100분의 1만, 내 아들, 내 딸을 사랑하는 100분의 1만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면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께 불효하면서, 나는 부모님의 영혼을 구제를 못하면서 내 아들, 내 딸은 나에게 효도하기를 바라요. 그것은 인간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인간법을 알아야 돼요. 내가 부모님께 불효하면 내 아들, 딸도 나에게 불효하고,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내 아들, 딸도 나에게 효도하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셨죠?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영혼을 구제해드리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법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잘 모시지 아니하고 악착같이 재물 모아서 자식 주려 하였거든 일시에 죄가 되어서 허망할 때 있을 것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성근 공덕을 지어야 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금강경을 수의독성 해드려야 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금강경을 사경을 해드릴 때 부모님들께서 잘 계시고 또 부모님의 몸과 마음의 영혼이 구제가 될 때 여러분들도 잘 되고 술술 풀리라 소승이 확신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시고 여러분들에게 가까운 조상은 바로 살아계신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께 잘하고, 부모님이, 살아계신 부모님이 가까이 있는 조상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그런 불자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보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시즌3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립니다. 불가원이언 종이덕유식이라 행인덕식원 자명열애법이라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라면 마침내 원망은 절대로 쉬어지지 않는다. 참는 것만이, 용서하는 것만이 원망을 쉬게 하는, 이것이 바로 열애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의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